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거 에코 좀 꺼줘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야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랴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비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다니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하살수알과 보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리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히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수마야와 요아릭과 여디다와 살루와 암목과 힐기야와 여다자니 이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마띠냐니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다야를 낳고 요다야는 요다나를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의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이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엘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이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야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여하난과 아듀아와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베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두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본문으로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사꿀의 오드 아손 아삽의 육대손 수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미랄렐과 길갈레와 마아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길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될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니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제사 사람들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복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토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31절 함께 봅시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총독을 말을 할 때 좀 독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갑자기 귀국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총독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죠.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연이어서 함께 활동을 했었던 에스라는 학자라고 그러죠. 학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일반 관리인이에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송받은 관리인으로서 평신도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지도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역할, 그 마음의 책임을 가지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는 여기 와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집안의 가문들의 족보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12지파 외에 다른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혈통을 유지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여기 오늘 본문 이제 11절에도 그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느헤미야서에서도 한 2번 정도 족보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족보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혈통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애썼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13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개혁을 하는데 에스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책, 그건 모세오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세오경을 읽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성경 사경회, 말씀 사경회 이런 것들을 한 일주일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3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암몬, 모압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그들의 조상인 누구죠? 예? 갑자기 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의 후손들이에요. 암몬과 모압.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좀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날 때는 옆에서 불이 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평신도들의 사명이라고. 아멘. 예. 박 선생님만 아멘을 하시면 어떻게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인데 예? 우리가 그걸 그래서 이제 이 암몬 모압 사람들을 다 분리를 해서 이 사람들은 혈통을 섞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13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13장 2절의 이 말씀은 언제 때의 말씀을 하는 겁니까? 출애굽 때.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여러분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뒤끝 장렬이죠. 그렇죠? 1000년 전에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맞이하지 아니했던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다 분리를 시켜야지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던 것 이런 거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저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3장 3절에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 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어 쫓았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듣고는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실천한 거예요.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옆에서 상대방들을 종용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가까이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고 분리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4절에 보면 도비아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엉뚱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함께 재건을 했는데, 재건을 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많은 방들 안에 누구 방을 만들었냐면 자기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물품을 갖다 놓고. 근데 성전은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리예요. 거기 자기 방을 만들었다. 제사장들이나 찬양대나 이 모든 일들 외에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거기에 자기 방을 만들어 놓은 도비아를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지도력이 있다고 해도 평신도들이 자기 방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육부서 외에는 자기 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다 함께 쓰는 자리들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기 위한 일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하는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심히 한 번 더 궁구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들이죠. 그렇게 하니까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이 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13장 11절에 다시 느헤미야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민장들이라는 것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줬다 안 줬다?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을 민장들을 꾸짖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안 해?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가지고 그 레위 지파들이 다 나누어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꾸짖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에 온 유다가 12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생활비를 주고 그리고서는 성전이 다시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14절, 13장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이게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직접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결단하고 뭔가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보시죠?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끼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어린애 같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런 큰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서 끙끙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깨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하지 마세요. 바자회를 하면 분주합니다. 그리고 막 소진해서 하니까 지칩니다. 근데 지쳐 있는데 누군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너무 최고다 그러면 기분이 으쓱하고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성전에서 섬겨 나가고 주의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막 떠들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 아주 이런 멋있는 모습들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말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멋지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가 있거니와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밀알 정신을 잊지 맙시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뒤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 없이 썩읍시다. 뭘 하면요, 요즘 사람들은요, 집에서 가정살림을 해도 직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다 말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선거 때마다 나와서 자기 공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집안 일을 할 때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이 빛이라는 것, 초 한 자루를 생각할 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양초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녹여가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나를 녹여가며 그 맛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런 얘기할 때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배 만배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이렇게 녹으십시오, 말없이 하십시오, 아멘. 마지못해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할 때 도비야처럼 자기 방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가 하는 것들을 공치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게 느헤미야는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 갑자기 찾기가 그러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제 좀 자꾸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아요.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머리털을 뽑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앞에 있는 사람 머리털을 쥐었자는, 자기 머리털을 쥐었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쥐어요.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른 사람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와 같은 성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대로 그것을 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이 각자 예배 때 할 수 있는 나팔 부는 일이라든지 찬양하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을 잘 분리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솔로몬에 빗대어서 솔로몬 때 하나님 망령 때 행하였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까지 1장까지 봐야 되는데 에스더서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나중에 내려오면서 두 권으로 분리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격이 좀 다른 분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맡겨진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사람으로 봤을 때는 목사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숨어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욕심도 많다, 자기 혼자 인정받으려고. 아니에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